지금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을 보내고 있고, 특별히 오늘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거를 예언하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과 세례 받는 것, 또 대림절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서 예수님을 몸에 잉태했습니다. 몸으로 직접 받아들인 겁니다. 세례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공식적인 예식입니다. 대림절 절기는 무엇이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기다린다고 그냥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모셔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두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그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시점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리아 예수님 잉태는 예수님께서 과거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오실 때 한 번 있었던 일이고요. 세례는 바로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 앞에 엎드린 자에게 한 번 있는 일이고, 대림절은 세례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후에 한 번 있을 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이 단순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에 대한 그 사실만을 기록한 그것을 전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이야기는 구원의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관점에서 바로 마리아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메시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잉태한 자로서 이후 예수님을 받아들여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될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끌고 있는 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 그를 부르는 말이 무엇인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였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이런 천사의 소리를 듣고 마리아는 놀라 당황합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또 뭐라고 하는가? 30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입은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려는 겁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과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가 보여주는 모습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천사는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된 것 자체가 기적이요 은혜죠.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 창조의 질서를 깨고 뛰어넘는 그런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런 예언의 말씀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잉태될 것이라고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이 기적과 같이 오늘 본문 마리아에게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보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했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은혜가 마리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적과 같이 이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죄인인 우리 안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죄인인 인간의 몸 안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들어와 함께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로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졌는가?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웠는가?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속된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인간이 되어 오셨고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가 가야 될 최악의 심판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우리 수준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자체가 은혜요, 기적이요,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딱 하나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받아들이라, 영접하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는지 아닌지는 기록된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예수님의 존재와 그가 하신 사역, 그의 일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는지 아닌지를 보면 아는 겁니다. 근데요,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도 실제로는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렇다 보니 누군가가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모든 난관, 절벽, 담을 뚫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오셔서 그의 존재와 그의 하신 일을 믿게 만들어 주신다면 그것이 진짜 은혜이고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경은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마리아에게 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인 마리아에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잉태되었거든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본문 3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겁니다. 구원은 오직 성령님이 임하실 때만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사로잡고 덮을 때만 되는 기적이요 영적인 축복인 일인 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잉태했죠.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잉태하였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보내사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 36, 3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전히 마음속에 의심이 될 만한 그런 상황에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친족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임신 불가능했던 친족 엘리사벳도 6개월 전에 요한을 잉태하게 되었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단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향한 천사의 도전은 바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도전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을 남겨두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런데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바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때가 너무 많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 오시는 것 아닌가,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소외되는 것 아닌가? 또 내가 많이 약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흔드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내 마음 중심 붙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악한 사단 마귀가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온갖 유혹과 속임수로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그렇고 마귀 사단이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 안 오는 것 아니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믿고 예수님 말씀을 지킬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함께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믿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황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반드시 오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부탁하신 그 말씀들을 소중히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짧은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부자 양반 집에 머슴 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집 양반이 두 머슴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내일 너희 둘을 독립시켜 줄 테니까 마지막 하나의 일만 해주고 자유하길 바란다. 저기 쌓여있는 집단 보이지? 마지막 날 기념으로 저 집단의 새끼를 열심히 꼬도록 하거라. 새끼란 모름지기 가늘고 길게 꼰 것이 좋은 새끼다. 양반의 이 말에 한 머슴은 자신을 해방시켜주겠다는 주인의 말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겠다는 그 생각에 밤을 새며 주인 시킨 대로 바보같이 열심히 새끼를 꼬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머슴은 주인의 처사에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풀어주려면 곱게 풀어줄 것이지 마지막까지 부려먹는 것은 무슨 나쁜 심보인가. 이렇게 투덜투덜 대다가 새끼를 대충 꼬는 신용만 하다가 에라, 내일이면 다 끝나는데 그냥 자자, 이러면서 주무셨습니다. 이튿날 아침 주인은 머슴을 불렀습니다. 밤에 꼰 새끼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엽전이 가득 쌓인 광문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머슴 사느라고 참 고생 많았다. 약속대로 너희를 독립시키고자 하니 어젯밤 너희들이 꼰 자기 새끼 줄에다가 이 엽전을 꿰일 수 있을 만큼 다 꿰어 가지고 가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 같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올지 모른다 했지만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분명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소중히 간직하고 지켜야 할 말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무엇이 복된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는 바로 우리의 첫 모델인 마리아가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소중히 모시고 살아가는 자 되시길 바라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마리아처럼 진정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복되게 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사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 입은 자 되게 하셨사오니 은혜를 입은 자의 존재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내 안에 소중히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 맞이할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